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소송건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언제 씁니까? 이거는 뭐 형사 소송은 아니고 이제 민사 소송인 것 같은데 언제 이제 법정에 섭니까? 언제 법정에 서지요? 응? 네? 잘 모릅니까? 그렇죠. 싸움이 벌어졌는데 해결이 안 될 때 법정에 갑니다. 몰랐어요. 뭘 피고가 뭐 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싸움을 하는데 둘이서 해결하면은 법원에 안 가는 거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한 거 가지고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합의하면 되는 거죠, 이제. 서로 양보하면. 근데 이제 양보가 안 되면은 이제 법원에 가는 것이죠, 이제.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법원은 뭐 하는 데냐면은 싸우는 데입니다, 싸우는 데. 법원에 가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형사처벌이라 있습니다. 이제 범법에 대해서 이제 그 범죄의 어떤 재질과 이제 형량을 따지기 위해서 재판 받는 거는 그거는 또 이제 범죄를 다루는 문제고, 민사건은 범죄가 아니죠. 민사건은 다 뭡니까? 층간소음으로 싸움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제. 윗사람은 좀 소음을 안 내도록 애를 쓰면 되는 거고, 밑에서는 또 생활소음이라는 게 또 100% 안 날 수 없으니까네, 또 윗사람을 또 이해해주고 서로가 양보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양보가 안 되면은 이제 법원에 가는 거지, 이제. 예. 자, 이렇게 이제 접촉 사고가 벌어졌어요, 이제. 그래 보고 이제 서로가 이제 좀 더 잘못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좀 어떤 비슷한 상황이면은, 아니면 또 보통 통상적인 어떤 또 그런 해결하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내가 억울하다. 7대 3이 나왔다. 나는 3도 내게 억울하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럼 어디 갑니까? 법원에 간다. 법원에 가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원에 가는 일은 부끄러운 일. 형제들이 언제 법원에 갑니까? 언제 가든가요, 이제. 부모가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럼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이좋게 나누면 되지. 누구 겁니까? 부모님 거잖아요. 근데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 거라 생각. 장남은 내가 장남인데, 내가 장남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니만 아들이가, 나도 아들이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제? 다 이제 그 부모 재산을 누구 거라 생각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가 붙습니까, 이제? 싸움이 붙는 거. 그래, 싸움이 붙을 수도 있어요. 싸울 수 있지, 사람이. 그런데 이제 싸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네 얼마 가져가고 내 얼마 가져가고, 그러면 니도 아들이고 나도 아들인데 그러면 똑같이 가져가자. 그래도 형님이 또 장남이라고 또 부모님 살아 있을 때 또 어쨌든 모시고 살았으니 형님이 조금 더 가져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니까네.
형님이 좀 더 가져가세요. 아니다. 내가 형이지만은 나누자. 얼마나 보기 좋아. 내가 부모 모실 동안 니 뭐 했노? 니 뭐 명절에는 한두 번 오고 내가 다 모시지 뭐. 내 끼다. 형님한 아들이요. 나도 부모님 밑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 줄 알아요. 자꾸 말이지. 싸울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싸우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형님 미안합니다. 동생은 미안하다. 그래 우리 부모 재산 갖고 싸워서 되겠나? 이래 나누자. 하면 될 긴데. 그게 이제 부당하다 느껴지면 어디 갑니까? 법원에 왜 갑니까? 이제 싸우러 가는 겁니다. 법원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쪽팔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법원에 가서 무슨 이유 때문에 뭐 고발을 당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고발을 해서 이게 다 뭐라고요? 쪽팔리는 일입니다. 자랑도 아니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형제 둘이가 싸웁니다 이제. 아들 딸이 싸워요. 싸울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자식 키워보십시오. 제일 꼴보기 싫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제일 꼴보기 싫은 모습이 뭐냐면은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꼴보기 싫으냐면은 딱 들어보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들어보면은 그냥 누나가 조금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야. 그냥 동생이 그냥 이렇게 누나한테 순복하면 해결될 문제야. 근데 뭐 하기 싫은 겁니까? 누나는 양보하기 싫고 동생은 순복하기 싫고 니만 이 집 딸이가 나도 이 집 아들이 되사고 말이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다고요? 이제 속이 뒤집힙니다. 이제. 몰라 또 심각한 문제하고 싸우면은 참. 근데 심각한 문제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우죠. 욕심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싸우는 일은 어떤 모습이다? 당당한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이다. 교회 안에서 뭐가 벌어졌다? 싸움이 벌어졌나 봅니다. 교회 안에 싸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뭐 싸울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싸움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해야지. 그런데 그 싸움이 해결이 안 됐나 봐요. 더 목소리가 커지고 양쪽이 막 서로가 억울해하면서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결론은 안 나니까 결국 어디로 나갑니까? 법정에 나간다. 법정에 나간다. 이제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이 부모 재산 문제 때문에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형제가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끼리 싸움이 벌어져갖고 법원에 서는 것도 옆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느낌이 민망스럽다 이 말이야. 저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와저라노? 이게 막 쪽팔리는 일이다. 막 동네 부끄럽다 해서는데 말이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법원에 서는 일도 이게 사실은 창피한 일인데 하물며 형제 자매가 특히 부모 자식이 어떤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저 짓고서 콩가루 내놔. 저 짓고서 콩가루 내놔. 더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와 여러분은 뭐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교회는 누구의 피로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공동체도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피가 흐른다? 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 한 피가 흘러요. 한 피가. 한 피가. 한 피가 흐른다. 혹시 나는 다른 피로 구원받았다. 있습니까? 나는 다른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 있습니까? 나는 염소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양피로 구원받았는데. 있습니까? 다 누구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 그럼 우리 안에 어떤 피가 흐릅니까? 영적으로는. 물론 육적으로는 다 피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O형, A형 피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 피가 흐릅니까? 동일한 피가 흐릅니다. 동일한 피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거는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피를 뽑아 검사해 보십시오. 그 피 성분 중에 예수님의 피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그 고민합니까? 있습니까? 피를 뽑아가지고 성분 검사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 예수님과 관련된 피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부모로 받은 피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하고 내하고 이렇게 검사해 보면은 어떻다? 거의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서로 이렇게 피 뽑아 보면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다 이 말.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리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믿음에 의해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먼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이거는 믿음이다 이 말. 믿음. 이거는 실제로 이제 호적등본 떼보십시오. 동사무소 가갖고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 증명서 떼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예수님 예자가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서는 그 어떤 흔적도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이거는 그냥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믿는 것이고 그렇게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은 확장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은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동일한 피가 흐르고 동일하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어떤 관계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그냥 교회 와서 처음 봤지만은 뭐인 것입니까? 내 형제요, 내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문제가 생겨갖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빨리 이제 뭘 회복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또 이런 일로 굉장히 근심하실 텐데. 우리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은 자식들이 싸우면 그만큼 마음 상하는 일이 어디 있어? 이제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뭐라고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면 알 수 있다 이 말. 묵상을 하면은 그런 모습은 잘못된 행동이구나. 묵상을 해야 알 수 있다 이 말. 체감으로는 안 돼. 체감으로는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성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른데 이제 무슨 심지어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 정용 형제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5. 우리 최 목자님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60이에요. 그러면은 32살 차이 나요. 32살. 자, 정용 형제님이 옆에 앉아 있는 최 목자님이 자매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매님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권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목자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 자매라는 말이 나와요? 자매님 이래 나오냐 이 말. 이게 힘듭니다. 이게 이제 체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전혀 자매 안 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할머니 같다 이 말이죠 이제. 그냥 뭐 할머니 같고 그냥 뭐 권사님 같고 그냥 그런 느낌이지. 체감상으로는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이다.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자매니 이런 말이 안 나온다 이 말. 하려면 어색해 막 피피피 웃어갖고 말이지.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돼. 체감은 안 되지만 전혀 어머니 같지도 않고 전혀 형제 같지도 않고 전혀 자매 같지도 않고 그냥 남 같아. 그냥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런데 묵상을 하는 거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는 무슨 관계다? 형제 자매인데 왜 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형제 자매인데 왜 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안 드는 것일까? 우리는 형제 자매인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싸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 그래갖고 막 법원 간이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갖고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을 해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 형제끼리 법원 가는 게 어디 있어? 자매끼리 뭐 법정에 서는 게 어디 있어? 막 그때 싸울 때는 막 그냥 막 화가 나갖고 막 그냥 그랬지만은 집에 와서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냥 좋은 글 쓰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한 거 들어보면은 좋은 글 쓰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묵상이 아닙니다. 그건 따로 그냥 수필을 쓰세요, 그냥. 좋은 글을 쓰고 싶으면 얼마든지 쓰세요, 이제. 묵상은 그런 게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 노트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체감은 되지 않지만은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안에 뭐가 흐른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이게 이제 묵상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이제. 영적인 축복을.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는 법원 가서 한번 붙어야 돼. 내가 저걸 꺾어 삐야 돼. 근데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그거는 옳다 그러다? 아닌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내 감정은 어떻다? 나는 지고는 못 살아. 내가 저걸 확 갈바 삐야 돼. 그게 내 어떤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도저히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되고 막 도저히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럼 무슨 기도 나와야 됩니까? 탄식기도, 저주기도. 근데 막 실컷 탄식하고 실컷 저주하고 하고 나니까 속이 좀 불안해지면서 뭔가 이제 나도 좀 미안해. 나한테도 좀 문제가 있네. 뭔가 또 내 잘못이 느껴지고 또 나의 실수도 느껴지고 또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은 나도 잘한 거 없네 싶으면은 또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가 뭐요? 회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회개 기도는 틀린 말이에요. 뭐라고요? 자복 기도. 자복 기도.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잘한 게 없군요. 저도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같이 화를 낸 건 사실이지만은 주님 같았으면 같이 화를 냈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주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뭐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 죄악을 고백하는 게 무슨 기도라고요? 회개 기도 아닙니다. 무슨 기도? 자복 기도. 자복. 그런데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용서되는 줄도 알고 또 내가 반성해야 되는 줄도 알고 또 이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줄도 아는데 또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안 될 것 같아. 그 인간 얼굴 보면 또 막 화가 치밀 것 같아. 자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감정은 좀 정리된 것 같지만은 근데 막상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다시 무너질 것 같아. 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기도 당연히 필요하죠. 기도가 왜 필요하냐 말이야.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나에게는 내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뭐가 필요합니까? 뭐라고요? 방금 나왔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지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참는다고 될 문제가 내가 참을 수 없으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무슨 기도 그래? 그렇죠. 그때 나오는 게 간구기도야. 제발 간구기도 좀 하지 마. 제발 간구기도. 간구기도는 그때 이거는 방법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냥 무조건 간구야. 간구기도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구는 처음에는 결단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힘들어서 미칠 지경이면 탄식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을 그리고 이제 그게 인간입니까? 차라리 저주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응답으로 내 심령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감정을 만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잘한 거 없네. 그럼 무슨 기도? 자복기도. 아직까지는 강구 나오면 안 돼. 주님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잘난 것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러고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님 모습대로 살아야 돼. 이제 소송을 취하해야 돼.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람이 또 미안하다 하면 그래 뭐 괜찮습니다. 용서해 줘야 돼. 근데 소송을 취하자니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또 그 사람 보면은 별로 용서 안 해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간구기도 해야 된다. 주님,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용서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보면 다시 확 또 침일 것 같은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 자꾸 이 부분을, 이 능력은 주님처럼 살기 위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와갖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그러지 좀 마. 그 구절 아니야. 그 구절 막 성경 구절 하나 갖고 와고 지 쪼대로 해석하는 거 보면은 막 부하가 치밀어요. 그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살게 하시면은 뭡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뭔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면은 그냥 막 그것도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는, 견디는 능력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능력이 돈 벌고 싶어 갖고 막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만 그건 큰 능력,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문맥을 보면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사랑 못해. 그런데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는 저 인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자도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는 정말 이렇게는 못 살아.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스테이크도 좀 썰어 먹어야 되고, 나는 그래도 또 한 번씩 쇼핑하면서 원피스도 하나 사 입고 이래야지. 나 이래 못 살아.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면 없는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묵상을 안 하니까 성경을 지 쪼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 능력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네. 처음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앉아갖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발 이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술을 끊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죠. 해봐. 그 다음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 하는 게 간구기도입니다. 안 될 때 하는 게 간구기도라고. 왜 안 되죠 주님? 노력하는데 왜 안 되죠? 왜 저는 맨날 넘어지는 것이죠? 뭐가 문제지요? 은혜 주십시오. 간구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간구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고. 이제 노력해야 된다 이 말. 또 노력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간구기도 하는 거예요. 자, 피아노를 칩니다. 처음에 피아노를 배워요. 열심히 칩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지? 왜 난 손가락이 안 돌아가지? 왜 손가락이 안 찢어지지? 왜 도를 쳐야 되는데 자꾸 레를 치지? 열심히 했더니 안 돼.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블로그를 씁니다.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이제 막 열심히 일해갖고 이제 막 회선을 땡겨야 됩니다. 이제 근데 막 하는데 잘 안 돼.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도 잘 안 돼. 또 열심히 했는데 막 결과가 별로 안 좋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간구하는 거요. 실컷 놓고 내일 시험이네. 하나님 내일 시험 칩니다. 어쩌지요? 시험 잘 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썩을 놈의 기도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주님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자복기도 해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내일 시험인데 오늘 저녁까지 하루 종일 놀아비싸. 내일 시험이야. 하나님 어쩌죠? 내일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제발 내일 그래도
겐토 치는 거 다 맡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오게 해주시고 그 썩을 놓으면 기도라고. 그게 썩을 놓으면 기도라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라고. 그거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해야 될 학생으로서 책 한 장 안 보고 제가 이러고도 학생입니까? 내일 시험은 아마 망치겠죠. 주님, 그 벌을 응당받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내 할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죄송한 얘기지만 뭘 안 하니까, 묵상을 안 하니까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그냥만 냅다 기도하자면 전부 뭐다? 전부 강구야. 전부 막. 할렐루야. 기도의 순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순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런 경건한 기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듣고 살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냅다 간구만 하고 냅다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일방적인 기도하지 마시고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묵상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 감정에 휘둘려서 그냥 지 생각에 휘둘려서 어디까지 나가버렸다? 법원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제 아주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세상도 별거 없네. 죽으나 우리나. 적어도 문제 터지는 거 법원 가고 우리도 문제 터지는 거 법원 가고 적어도 막 서로 막 안 맞으니까 싸움 박질하고 우리도 싸움 박질하고 근데 보니까 우리보다 좀 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하면은 니나 믿으라 그러지.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 거야 안 들까요? 뭔가 다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네. 왜 다르지? 왜 다르지? 쟤네들은 왜 우리랑 다르게 살지?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법원 안 가고 그냥 서로가 합의해서 문제 끝냈다고? 그게 가능해? 그런 일이 터졌는데 야 그런 일이 터졌는데도 뭐 법원 안 가고 자기들끼리 뭐 같이 기도하고 막 같이 이렇게 합의해서 문제 해결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저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이래 돼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좋아요. 뭐가 좋지? 진짜 좋나?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지. 세상 사람도 문제 생기면 법원 가. 교회도 문제 생기니까 법원 가. 세상 사람도 문제 생기니까 싸워. 교회 사람들도 문제 생기니까 싸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니나 예수님 안 믿는 나나 뭐 다를 바가 없는데 전도가 되겠냐. 우리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요.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그걸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요. 너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고 이러면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이제 기가 찰 노릇이지. 그래서 조롱한다고. 전도할 때 조롱하는 이유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조롱하지 않을까요? 늘 이렇게 이제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쓰레기 줍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힘든 일 굳은 일 동네를 위해서 또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예 이러지 욕 안 합니다. 근데 니나 내나 막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내보다 더한 인간이 교회 한번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거든요. 당신도 천국 가야지. 안 지옥 가 이러면은 니나 믿어라. 니가 가는 천국 난 안 갈 기다 막. 이래 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그러니 그렇지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고 용서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인간적인 감정과 어떤 생각에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장르가 다양한 거예요. 우리도 단식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사람 붙들고 단식하지 말고 누구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뭐 해라? 단식 기도해라 이 말이야. 나도 열받아 갖고 욕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하고 싶을 때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들도 욕하고 싶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이제 막 억울한 일 당하면은 막 들이받고 싶지 이제 뭐. 그런데 사람 붙들고 욕하고 사람 붙들고 싸움하면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 붙들고 욕해라? 하나님 붙들고 무슨 기도? 저주, 기도한다 이 말. 우리는 다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죄악과 허물이 깨달아지면은 자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한계 부딪힐 때는 뭐 한다고요?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게 간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고 내가 사과하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막 어떻게 내가 막 미안해 한마디 던지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암만 생각해도 이건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고 뭔가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법원 안 가게 되고 그냥 우리 안에서 해결되고 그럼 무슨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하는 거죠. 주님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과하게 하셨어요. 그런 자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기도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게 느껴지면은 찬양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뭐도 가능해야 되고 탄식도 가능해야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뭐도 가능해야 되고 자복도 가능해야 되고 그렇죠. 저주기도도 가능해야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뭐도 가능해야 되고 감사도 가능해야 되고 간구도 가능해야 되고 찬양도 가능해야 된다 이 말. 다양한 장르를 다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생긴다.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기도 제목인지 아닌지는 뭐로 분별합니까?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다. 뭐가 기도 제목입니까? 딱 내 마음에 자꾸 걸리고 자꾸 생각이 나면은 그거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기도 제목. 뭔가 이게 걸리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이건 아닌데 자꾸 생각이 나고 뭔가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찾으셔서 그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탄식스럽고 그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이 괴롭고 그것 때문에 정말 살기 싫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막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럼 무슨 기도가 해야 됩니까? 모르나? 탄식 기도지.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것 때문에 욕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인간 잡아치기고 싶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막 저주가 치밀고 그럼 이제 무슨 기도가 나와야 됩니까? 저주기도. 그것 때문에 이제 내 죄가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 허물이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뭔가 이렇게 이제 자책이 들고 후회가 들고 막 반성이 일어나면은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나의 무능함이 느껴지고 이거는 아닌데 주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나의 한계가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이거는 주님만이 할 수 있어 방법이 없어 그럼 무슨 기도 나와야 됩니까? 간구기도 나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뭔가 감사가 들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막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은 뭐로 해줘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일해 주셨구나. 이것 또한 주님의 역사구나. 주께서 이루신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주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다양한 장르 기도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가 잘려 이 말이에요. 기도할 거 없는데요. 기도할 거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금 내가 기도 장르만 설명하는데도 지금 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정말 탄식이 있을 때 탄식을 쏟고 정말 저주가 있을 때 저주가 쏟고 정말 내 죄악이 느껴져서 자복을 쏟고 막 그러면 한 제목 가지고도 10분 20분 아니 어떤 때 30분 1시간 기도합니다. 어떻게 5분밖에 기도를 안 할 수 있냐 이 말.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주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일해 주셔도 내가 그걸 보지를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갑니다. 분쟁은 분쟁대로 해결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문제가 생기니까 법원 가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네.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실망과 좌절을 안 느끼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율법을 안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할 줄 아는 것만 하는 거고 막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늘 실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이게 안 되지? 그런 사람들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밤새워 기도하는 것이고, 뭘 간구하면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면서, 뭘 탄식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그런 자들이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시편이 항상 뭐로 끝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서 일해 주신 것을 보게 되고, 그 응답,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다 멈췄거나 아니면 이제 기도 안 했거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잡고 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찌그리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생겨서 싸우고 막 싸움 해결이 안 되는 거 법원 가버리고 막. 하나님 아버지,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한 번씩 욱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맨날 내가 먼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봅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나 또한 보람과 그런 희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왕 살아가는 인생, 찌질한 인생이 아니요, 정말 멋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니처럼은 못 살지만은 그래도 야 참, 니 참 멋지게 산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우리의 삶을 크게 회복시켜주세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